근데 우리 교회적으로 봐도 6개월 정도 지났지만 2025년 1년의 시간으로 봐도 이제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1학기를 마칠 때가 되어가고 있죠.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저와 제 아내가 거의 매주 목요일마다 나사렛 대학교에 가서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1학기 와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1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죠. 이쯤 되면 방학을 기다리고, 또 직장인들은 휴가를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어떤 학업이나 직장 생활 가운데 쉼이 필요하고 재충전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업이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뭔가 집중력과 창의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마음을 좀 리프레시하고 재충전하는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면 사람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죠.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만 누워 있는 게 나는 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서 뭔가 쉼을 누리고 재충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재충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뭔가 이런 액티브한 활동들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쉰다고 하면, 휴식을 취한다고 하면, 재충전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재충전을 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들도 또 나름대로 각자 다 나름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집에서 쉬는 걸 휴식이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야만 나는 재충전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운동을 하는 것으로 재충전을 한다는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액티브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나는 재충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한테 집에서 좀 쉬어 라고 하면 뭔가 벌써부터 막 좀이 쑤시고 막 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쉬든지 어떤 방식으로 재충전을 하든지 거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학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내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일을 멈추는 것이 휴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일을 멈추고 쉼을 누린다,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여기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밧입니다. 샤밧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혹시라도 관심이 좀 있으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 이렇게 예배와 기도에 관심이 많은 교회들의 그 예배 타이틀을 보면 샤밧 워십 뭐 이런 타이틀을 쓰거든요. 근데 이 샤밧이라고 하는 게 안식한다는 뜻이고, 정확한 의미는 멈춘다는 거예요. 노동이나 하던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창조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것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과 창조는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죠?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아도 뭔가 피곤해 하시거나 번아웃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쉴 만한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의 창조의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멈추시고 쉬신 이유가 뭘까요? 그 쉼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신 거예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시기로 작정하시고 안식이라고 하신 것을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다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그것을 우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억압하고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우리가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정신이 뭐냐,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지만 주일을 지키면서도 동일한 건 그 안식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과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시고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오늘 3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뭔가 왜곡시켜 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그냥 복은 나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할 때 복이라고 하면 여러분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먼저는 세상적인 그런 개념들이 먼저 떠올라요. 복 받는다고 하면 뭔가 재정적인 풍성함,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고 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사업이 확장될지어다. 사업이 확장되고 뭐 직장에서 막 승진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이루었던 꿈들이 막 이루어지는, 그리고 내 가족들이 막 잘 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복은 그 정도 차원의 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복은 뭐냐?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집중해서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위니라. 그날을 더럽게 하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언약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너희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표징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은 언약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언약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 관계로 이루어진 사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안식일은 단순하게 일을 멈추고 휴식하는 날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방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일을 멈추고 쉬고 뭔가 육체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넘어서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 기쁨, 즐거움, 자유,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단순하게 인식한다라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안식, 진짜 쉼, 진짜 은혜, 진짜 자유, 진짜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안식과 참된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일지 모르겠지만 어노인팅 그 10집 앨범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가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3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그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이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에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지.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 속에서도 매일매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노예로 살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완전히 파산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일주일에 3중에 하루를 멈추고 모든 일들을 멈추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적인 뿌리라고 말씀하는 분이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잔나 웨슬리의 삶을 보면 굉장히 고단한 삶이었어요. 정말 힘들고 빡빡하고 고단한 삶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찾아보니까 자녀를 19명을 낳았다 하더라고요. 19명의 자녀를 낳고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남편인 사무엘 웨슬리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하기에도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잔나 웨슬리는요,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잔나 웨슬리에 대해서 요즘 유명한 그 복음주의 신학자 알레스터 맥그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없이 바쁘고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수잔나는 분주한 삶의 와중에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훈련이야말로 영적인 안정과 인격적 만족의 필수임을 굳게 믿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빠듯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려서 구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함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안식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필수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공간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주일에도 출근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요. 다른 사람들은 주일에도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주일에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주일이 대목인데, 토요일, 주일, 주말이 대목인데 주일에 일을 안 하면 제가 너무나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직업들은요, 불가항력적으로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직업들이 있다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경찰이나 의사라던가 간호사 같은 이런 직업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직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지만 그 가장 마음속에 깊숙한 동기를 들여다보면 사실 결국에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일들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일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일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 이제 이 안식일이 나중에 이제 주일로 바뀌어서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마음의 예배 질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들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전날, 그 하루에 거두어야 하는 만나의 2배를 그 전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때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27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나가서 거두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지 않고 일에 몰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부자가 되거나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을 의지해서 산다고 해서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일과 영성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실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는 건 평생에 걸친 삶의 가치를 이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으려는 암울한 몸부림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기에 차마 이를 놓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결국 이를 더욱 무의미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만들 따름이다. 우리가 뭔가 일을 멈추지 않는 건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일에 몰두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쉼,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인가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협박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멱살 잡고 안식일 지킬래 아니면 너 죽을래? 으름장을 놓으면서 우리를 윽박지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하거나 으름장을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결국에는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명령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안식일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 사실 예수님 안식일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뭔가 멈춰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되게 많은 일들을 하셔요. 성경 잘 찾아보시면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근데 되게 의도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꼭 그렇게 하셔요. 몰래 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병자들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심지어는 제자들과 함께 밀밭에서 이삭을 까먹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밀밭에서 밀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 켜는 것도 안 하고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고요, 바늘도 안 줍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밀을 까먹는다, 이거 엄청난 범죄거든요. 근데 예수님 배가 많이 고프셨나 봐요. 밀을 까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서 뭔가 불법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율법의 본질, 그 안식일의 정신과 본질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안식일의 정신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너희만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가족들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노예들과 너와 함께하고 있는 객들과 너와 함께하고 있는 짐승들까지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조차도 돌보고 그들을 섬기면서 함께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뭔가 억압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뭔가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규칙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또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날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날짜의 개념은, 시간의 개념, 하루의 시간의 개념은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죠? 아침부터예요? 사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자정부터입니다.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정까지 하루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루에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모여서 이제 샤밧 뭐라 해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가족들과 신앙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까지 토요일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안식일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우리를 이제 일요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로드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주일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오순절도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떡을 뗀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떡을 떼는 거였어요.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모여서 떡을 떼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언제 했다? 그 주간에 첫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셔도 됩니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근데 교회사 쪽으로 보면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딱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안식일을 폐기하고 주일을 지킬 거야 이렇게 해서 주일을 지킨 건 아니었다고 해요. 처음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어떤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정황 속에 뭔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과 같은 주일 예배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주일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의 정신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길 가다 보면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뭐 주일을 일요일은 태양의 신은 태양을 섬기는 날인 태양의 날인데 왜 태양의 날 로마 제국의 그 태양을 섬기던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도 이 안식일의 정신,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적용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신앙의 고백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쁘고 분주하지만 모든 것을 멈추고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일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안식이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진짜 안식과 진짜 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기록을 보면 매일매일 하루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우리 시원이 좋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안식은 그 마지막 날에 국한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만, 주일에만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 한번 드려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신앙으로 고백을 했다면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